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씨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험하고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저희들을 구별하시고 죄의 성전으로 불러 모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오늘 이곳에 죄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향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빵과 떡과 햄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할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모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에 섬기세.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조금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위기 속에서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능력으로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십니다. 오랜 기간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갈급한 심령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심령이 무디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평안과 열심이 덜해진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풍성한 절실의 계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큰 위기의 기간들이 흘러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많이 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온전히 믿고 의지합니다. 온전한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닥친 어려움만을 바라보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세상 일들은 당장 눈앞에 나 자신을 흔들고 있으니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잠시 흔들릴 수도 있지만 믿음이 이길 수 있도록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코로나를 잘 피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이 그동안 저희들이 모르는 깊은 마음의 상심과 고통과 눈물과 기도가 이 강단에서 홀로 기도했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크신 뜻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에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셔서 신앙의 성경책에 나오는 선진들이 어떻게 이겨왔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620장 우리 찬송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옷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워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놓고 살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랴. 이 믿음 놓고 살아. 주가 지켜주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너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환난 가운데서 주께서 안전하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주께서 우리들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과 요새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일심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일심으로 기도하며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으니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오늘 종을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의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오늘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꼭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염려, 걱정, 불안 다 물리쳐 주옵시고 평안과 안정과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병든 자들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응답받는 시간,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의 죄의 말씀 붙듭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증거할 때 주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왜 이 세상에 이 코로나가 온 인류를 이렇게 무력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친 것도 없고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닥쳐지는 이 일들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이 상황이 전혀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신들이 왜 이역만리 이방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굴욕적인 생을 살아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이 현실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한 죄종이지만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이 현실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겠다. 하나님께 한번 내가 따져보겠다 하면서 그래도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래요. 그는 이 현실에 처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떠나지 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 응답을 받고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알았으니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렸으니 이 현실에 처한 자신의 상황은 이해가 됐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현실에 처했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은 변장의 축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주 안에서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박국이 이 고난, 이 어려운 이것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이 변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그 유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하박국은 기다리게 됩니다. 기다리게 되면은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종말의 때가 속히 이르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비로소 기다림에 기쁨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왜 이런 환경에 처했는지, 고난에 처했는지 그들은 답답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해결책을 쓰려고 했지만 점점 더 꼬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달복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통의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이 들었습니다. 이웃 나라들은 저렇게 잘 됐습니다. 우상을 믿는 바벨론은 우리보다 잘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상과 비교도 하고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고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리 떨어지고 믿음이 점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는 징계, 그들이 받는 징계의 그 성격이 어떤 걸까요? 바로 징계를 통한 연단, 그리고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이 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된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거르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징계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잘되기 위한 연단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발을 곧은 길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었습니다. 고침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었습니다. 바로 이 연단을 통해서 그들은 수정해 나갑니다.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길을 잘못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기 위하여 징계라는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고쳐나갔습니다. 이렇게 바른 길로 가지 못하니 그들의 다리는 절었습니다. 균형을 잡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균형 잡힌 인생을 만들기 위하여 연단이라는 징계라는 수단을 통하여 연단을 하시고 그의 인생을 고쳐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이 잘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징계라는 수단, 그러나 이것은 당장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죠. 그러나 그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2절에서 33절에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근심하게 하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근심하고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이 본심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 즉 하나님의 생각은 평강입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이라는 뜻은 가득 채워진 상태라는 뜻입니다. 가득 채워진 상태. 결핍과 부족이 전혀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없는 평화스러운 상태. 또한 먹을 것이 충분한 완전한 복지 상태를 말하고요. 손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형통을 말하는 것이고요. 불완전한 것이 없는 온전한 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완전함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축복을 주었고요. 먹을 것이 풍성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난 그들의 인생은 배고픔의 인생입니다. 고달픈 인생입니다. 그들은 아픔의 인생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불안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부족하고 날마다 목말랐습니다. 이런 인생에게 복된 소식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의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적인 평안이었습니다. 물질적인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는 영적인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 살면서 물질이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안이고 진정한 은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영적인 평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적인 것, 이 물질적인 것이 없다고 해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징계를 통하여 연달합니다. 그것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늘의 평안, 영적인 평안, 이 평안으로 인하여 너희들은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에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서 만족하고 이 세상에 고달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행복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라면 만족한 그러한 믿음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샬롬, 평안의 축복을 그들에게 주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두 번째의 축복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영적인 축복이 없다면,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가 충만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평강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 사람에게 영적인 평강을 누릴 줄 아는 사람에게 제2의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했는데 그것은 바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에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미래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미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하리트라는 뜻입니다. 이 아하리트는 순서나 시간적으로 맨 뒤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은 곧 나중, 끝, 최후, 종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한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로 욥기서 8장 7절에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바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시작은 아주 미약했습니다. 가난하게 시작했습니다. 볼품없게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그의 삶이 윤택해지고 좋아지고 마침내 나중에 미래에 나하트리 그 미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나? 심히 장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현재적인 것보다도 나중에 심히 장대한 복을 그들에게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그들에게 잠시의 징계를 통한 연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라리투라는 미래라는 단어는 시편 30편 5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예, 아침에 울음이 깃들고 저녁에 기쁨이 와야 이거 행복한 거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고 아침에 기쁨이 오는가. 이거 앞뒤가 거꾸로 된 거 아닌가 오해가 되지만 히브리인들은 저녁이 시작이고 아침이 끝입니다. 반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은 시작이고 아침은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다. 이 말은 시작은 울음이 깃들이라도 마지막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미래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는 희망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마지막에 은혜와 축복을 준다는 그런 언약이 깃들인 말이 미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를 주겠다. 이 말은 끝이 좋아지겠다. 내 나중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믿는 성도들은 마지막에 좋습니다. 결국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 잘 되게 되어 있어. 그래서 하박국은 기다림의 미학, 기다림의 기쁨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니까 우리가 음식을 만듭니다. 음식 속에는 소금도 넣고 고춧가루도 넣고 조미료도 넣습니다. 그러나 소금을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겠습니까? 고춧가루만 먹으면 어떻게 우리가 매워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조미료만 먹으면 냉랭해서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다 집어넣고 나중에 국을 먹어보니 얼마나 맛있습니까? 바로 이 모든 현재의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들, 힘든 것들, 이 모든 것은 마지막에 잘 되기 위한 하나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 요소들이 빠지면은 마지막에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요소들을 가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 3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을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이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 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비밀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지만 기도 없이는 성취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좋은 길을 주시지만 기도 없이는 마지막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현실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좋은 현실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공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은혜를 받는 통로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이 평안을 받은 자들은 미래의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래와 희망을 얻게 돼서 마지막에는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반은, 인생 후반이 더 잘 되기를 축원하고요, 마지막에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꽉 붙들고, 내 가슴 속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왔나, 이 말씀 꽉 붙들고 이 시간 한 3분 동안 우리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꽉 붙들고 기도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네가 아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평안의 포인트를 두었는데 인생은 재앙의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궁극적인 포인트,
평안입니다. 미래입니다.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읽지 못하고 현재 재앙을 준다고 생각을 했고 현재 희망이 없다고 우리는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오해한 까닭이요, 하나님의 생각을 읽지 못한 까닭이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또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현실을 우리는 재앙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 속에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행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행 속에서도 하나만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알 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의 문제를 풀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할 때는 오늘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없고 인생에게 임한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닥쳐진 이 문제가 풀려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 문제가 풀어지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지혜를 도와 주옵소서. 내 생각,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기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시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환경을 잘 이겨나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이 재앙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미래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보십시오. 아픈 사람은 아픈 분의 손을 드십시오. 문제가 있는 분은 두 손을 꼭 붙들으십시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를 위하여 종이의 손을 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 종이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를 위하여 축복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육신과 마음의 병을 얻어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그 마음에 찾아가셔서 불안, 걱정, 염려, 우울증들이 다 살아나고, 아버지여 평강과 행복과 기쁨이 그 마음을 차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육신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알 수 없는 질병까지도 치료하여 주옵시고, 주님이여 중환병, 가벼운 병까지 또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꼭 소원이 있고 아버지 이 문제가 있는 성도들 두 손을 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니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길을 열어주옵시고 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길을 곧게 하여 주옵시고 고침을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미래의 희망을 우리 하나님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찬송, 존귀를 주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해 주셨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응답해 주셨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408장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는데, 우리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온라인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서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에 마음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해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많이 날 평안히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 비전 촬영작정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린 성도들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쌀 복이 없도록 부어주옵시고 이삭의 복처럼 흉년 때에도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길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항상 열려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몸에 아버지여 그 생명들이 다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축복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날마다 주를 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건축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선교 촬영 작정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성도를 기도하며 올려드렸으니 받아 주옵시고 비전 헌금을 드렸으니 꿈을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기도 제목이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꽃꽂이 헌금으로 드렸고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여 다 일일이 주님께서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여 또한 하나님께서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땀을 드렸습니다. 전도에 힘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며 또한 각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그 가정마다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와 이 온라인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온라인 헌금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복이 넘칠 수 있는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손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이런 전도 양육에 힘쓰자. 아멘.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중 총회가 내일 새 에덴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제 대면 예배 시에도 필요에 따라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요즘 드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헌금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뭐 예배 시에도 온라인으로서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매주 강단에 올라와서 헌금통에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런 줄 아시고 근데 이번 주에는 온라인 헌금이 기재가 안 됐어요. 기재가 안 됐어요. 왜 기재가 안 됐을까요? 다 들어갔어요? 이름 다 들어갔어? 이름은 다 들어갔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유튜브 예배로도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고 수요 예배를 못 오시고 그런 분은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도 있어요. 수요 예배 못 오시는 분은 유튜브로 다시 보시고 해서 항상 이 어려울 때 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만 딱 듣게 마시고 월요일도 듣고 화요일도 듣고 수요일도 듣고 많이 들으세요. 많이 말씀을 다 가까이 해야 돼. 그래야 잡념도 떠나고 마귀의 생각도 다 떠나고 불안도 다 떠나고 말씀이 다 가까이 해야 돼.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성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죄나라 죄연세 죄영광 영원히 일부 예배 들으신 분은 2부 예배 때는 드리지 마시고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도 인원이 있기 때문에 다 빨리 가셔서 한 명도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축복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자녀와 기업과 모든 권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